성경은 이 마리아를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고,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건에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들이 믿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죽음 앞에 두려워 떨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앞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사랑하셨다, 사랑이 깃들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실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희망도 없고 죽음이 지배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23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함께 읽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살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묻고 계시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너 이거 믿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어찌 보면 이 물음은 여기 있는 마르다에게 묻는 물음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물음이지만 우리에게 묻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에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의심이 많은 자매입니다. 머리가 무척 좋아요. 그래서 고대 이제 중국 어문학과를 다니는 그 대학원을 다니고 이제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똑똑해요. 이 친구가요, 중국에 가서 이제 하는데 이 친구가 늘 마음에 나는 못해요 이런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잘 못하겠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중국어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앞세우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한다고 그렇게 이제 앞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유일하게 12명의 그룹 중에 유일하게 중국어를 하는 친구였어요. 이렇게 통역을 시켰죠. 그때부터 이 자매 마음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잘 못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설득해서요 중국에 갔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죠. 마음이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나는 잘 못할 것 같은데 막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막 어마무시한 일들을 막 맡기고 중국 사람한테 막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자매를 믿고 막 설교하는 거죠. 이 자매는 그 다 끝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 와서 목사님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성령님이 하실 줄 믿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요 이 자매에게 그 매일매일 이렇게 무엇인가 보여주셨어요. 3일째 되는, 저희가 이제 5일의 과정인데 3일째 되는 날에 이렇게 환상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가시덤불이 막 있는데 거기에 외로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자매가 보통 이제 중국 교회 성도들이 8시에 모여서 10시까지 이제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도 중에 그걸 본 거죠. 너무 이렇게 홀로 막 이렇게 가시덤불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통곡하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걸 이제 나눔을 했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게 뭐냐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 기도가 막 했는데 이 자매가 또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원래 이제 안수 기도를 쭉 하고 이 자매는 2번 해드렸네요. 걱정되니까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자매 표정이 굉장히 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은혜를 주셨나 보다 그랬죠. 그랬더니 자매가 이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 가시덤불 속에 갇혀 있었는데요, 흰 옷 입은 예수님께서 그 가시덤불을 이 팔로 이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이렇게 걷어가시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언제 믿어질까요? 가르쳐줘서요? 이 자매에게는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자신의 가시덤불을 치워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죠. 이 자매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대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럼 저는 역으로 이렇게 묻죠. 그거 아니라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굉장히 주관적이긴 한데요, 그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오면 이건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의 이 베다니는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걸 봤던 유대인들이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내가 봤어 임마. 이 말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봤다니까? 나사로가 4일 동안 있다가 냄새가 났는데 걸어 나오더라고. 이거 말릴 수 있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못 믿겠어요. 네, 못 믿을 수 있습니다. 못 믿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우리의 한계 안에서 어떻게 믿어? 저희 아주 가까운 분인데요, 금주에 그 어느 교회에서 4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 교회에 다니는 분 아닌데 기도하는 분이 계셨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 중에 너무 명확하게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르게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모태신앙이긴 한데. 그런데요, 기도 중에 어떤 게 이제 마음에 이렇게 확 보였는데 뭐냐면 그 문설주에요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피를 바르시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기라고도 못하고 아니라도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그거 얘기하면서요 그냥 마음에 눈물로 바뀌어요. 은혜 많이 받으신 거죠. 그래 와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손잡이인 줄 아시냐 그래서 오른손잡이인 것 같다. 오른손을 이렇게 칠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왼쪽에는요 어린 양의 피 바켓을 들고 있어서 이거 오른쪽으로 칠하신 거라고. 그렇게 경험한 분은 예수님을 아니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정말로 기적인데 언제 부활 사건이 믿어져요? 예, 믿음을 주실 때,
내가 믿고 싶어요가 아니고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차원은 이런 거예요. 네가 믿는 그 지식적이고 이제 마지막 때의 부활에서 오는 그 날의 부활이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너의 오라비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믿지 못할 게 너무 많습니다. 나도 못 믿는데 뭘 믿겠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게 있나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변하고요, 다 변합니다. 만물이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시더라고요. 그 영역까지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신비를 보여주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에 믿음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60장의 찬양은 로버트 로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찬양이에요.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1845년에 침례교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요. 교회들을 막 이렇게 하시면 목회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이 작곡을 하게 되셨어요. 작사 작곡. 이분이 지은 찬송가가 이렇게 많아요. 11개. 무덤에 머물러 160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해서 11가지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찬송가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피곤하시죠? 그래서 찬송을 좀 같이 하려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384장, 또 252장, 또 545장 이렇게 쭉 부르고요. 남은 시간 말씀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우리 384장부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니까 좋죠. 예, 찬양하니까 목이 마르네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로우리 목사님이요, 이렇게 많은 그 곡을 이렇게 작곡하셨는데요,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잘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남북 전쟁 당시에 직후에 이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어려움에 처했던 헨슨의 어떤 침례 교회를 심우하셨는데, 어느 날 병든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다가요, 이렇게 케어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세가 되는 1866년,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1865년에 끝났고 1866년부터 찬송가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지은 그 찬송가를 우리가 지금 불렀던 거죠.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는 것이 꼭 전문적인 지식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우리에게 만약인데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면,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순종인 거죠. 결국 우리들은 어떤 사람의 치적과 열매를 부러워할 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것을 이루었느냐, 내가 어떤 것을 가졌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요, 세상에서 다 잃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증거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무덤에 머물러는 1874년에 부활 절기를 이렇게 보내면서 어느 저녁에 부활에 대한 묵상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7절,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의 영감을 받아서 바로 시를 쓰고 곡을 써서 바로 작곡한 곡이에요. 음악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가사의 내용은 아주 명확합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절이, 부활의 새벽이 오기까지 무덤 속에 누워 계셨던 그 성금요일부터 3일간의 이야기를 하듯이 무덤에 머물러 새벽을 기다렸다. 근데 사셨다. 2절에 보니까요, 헛되이 지키고 있는, 헛되이 봉하고 있다. 사셨다. 예수 사셨다. 3절에는 거기 못 가두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시를 쓰고 곡조를 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 사셨네 사셨네, 마치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 듯한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곡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찬양할 때 사셨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팔딱 일어나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주님 사셨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면 더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곁으로 가셨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으니 돌을 옮겨 놓아라. 냄새가 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약속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있으면 내 오라비가 산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부터 42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할 때에 수족을 배로 동여 넣었던 나사로를 풀어 다니게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영적인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거반 우겨싸임을 너무 당해서 죽을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사로처럼 살아는 있었는데 수족이 이렇게 배로 동여 있는 상태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용화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를 이렇게 내어 배를 동였던 것을 풀어줄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은 오늘 우리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마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였던, 그러나 풀어 놓아주셨던 것처럼 늘 죽음에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묶여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러하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벽이 있으면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초석이 되는 자리에 예수님은 가셔서 샬롬, 평안이 있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믿느냐라고 할 때에 아멘,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묶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의심이 될 때가 있고 때때로 너무 연약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수족이 배로 동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풀어 놓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는 노임을 받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매주일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목양교회에 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던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보좌 앞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삼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160장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샘이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